성경은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남자 이름은 아브람이고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드라마틱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하며 한 아기의 출생은 험난한 세파의 예고였습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노예가 아이를 낳을 경우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어미인 요게벳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잘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미가 나일강에 던졌을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예쁘게 보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아이라도 어미에게는 더없이 예쁘게 보는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이 말씀은 아이가 잘생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기를 자기가 지키기 위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숨겨 키워왔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니고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일생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자손들을 위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어미인 요게벳은 석 달이 지나 아기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한 다음 아기를 그 상자 속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신의 딸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먼 거리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노아 방주와 동일한 테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바의 특징은 크기가 아니라 자체 동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노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였는가를 조명받으며 우리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가운데에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바로 테바 동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부착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주 그 자체 비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거리고 그리고 물결이 세면 물결에 의하여 어딘가 움직이게 되고 물결이 멈추면 또 역시 둥둥 떠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크기는 작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갈대 상자가
동일한 단어로 테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신 돌을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위에 바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돛을 달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가 그럴 수도 없겠지만 팔을 내밀어 헤엄치듯 손으로 물살을 가르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손으로 밀며 어디론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가 뉘어있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동력으로 모시는 한 아기를 놓은 갈대 상자가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어도 반드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아기 낳는 것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기도 믿음으로 낳아야 하고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출산의 경험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가정을 이룬 그래서 자손의 자손을 보신 분들도 과거를 회상하여 본다면 아이의 출산비, 양육비 없어도 아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실패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대였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고역에 시달리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자기 형제들이라면 응당 이집트인들이어야 마땅할 터인데 이집트 왕자가 된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성경에 자기 형제들이라고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노예의 고역에 시달리는 현장에 나갔다가 한 이집트인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형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형제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을 그는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숨은 동기가 그 자리에서 발동했습니다. 한 이집트인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말로 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뺨 한 대 치는 정도의 가격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카는 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이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죽도록 가격하거나 아니면 아예 쳐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를 그렇게 함부로 다룬 이집트인은 이집트인 감독관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자기 형제로 여기는 모세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며 장면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이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모세의 겉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였을 뿐이지 속사람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간 모세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노예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그 마음 아픈 현장에서 그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비록 이집트 왕자의 목장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인 심정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싸움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꾸지람을 받은 히브리 노예는 모세를
동족으로 히브리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 왕자로 예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전날 모세가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인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일종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인 모세로서는 낭패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 낭패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전날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이기 전 모세는 주위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문제의 이집트인 감독관을 죽이고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어디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대든 히브리 노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인생에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숨기려 덮으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도 배워야 하고 처신도 해야 되고 지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지위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살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망신당하고 몰락하는 것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인 감독관을 살해했다는 소문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대노하여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공주의 양자라 해도 노예를 다루는 이집트인 감독관을 살해한 것 용납할 수 없는 대죄였습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몰락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욕에 시달릴 때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동족은 안중에도 없이 홀로 이집트 왕자의 삶만을 즐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히브리 노에게 몹쓸 짓 하는 이집트인 감독관을 쳐 죽일 정도로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족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족에 대한 의리, 그것으로 인생의 좋은 결과와 열매를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달픈 도망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는 영락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실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오히려 출애굽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은총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시련도 축복입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며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청명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고난과 시련의 때이기도 합니다. 단 사람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뿐입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이 아직은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피신하여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인의 집에서 터부살이를 하며 지냅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도로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이때 모세 나이가 80살입니다. 40살에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이도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늙은 목자였습니다. 80 노인이 되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는 모세는 자기 소유도 없었고 그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끊어진 늙은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모세 자신도 상상지 못한 새로운 소명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80 노인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손을 벗으라. 시내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인, 평범한 일상생활 40년 동안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는 오늘도 자기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평상의 삶은 이처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상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 드라마틱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일상의 평상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밝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깨끗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입니다. 꼭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일 뿐입니다. 오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성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성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가 성지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성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자신의 전 존재를 멈추어 비우라는 겁니다. 모자를 벗을 수도 있고 상의를 벗을 수도 있고 하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발에 신을 신고 있으면 행동하는 대로 신은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신을 신었을 후에 우리 몸 전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갈 때에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외출할 때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에 신은 발로 옮겨 다니면 결국 신이 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거룩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너의 전 존재를 내 앞에 드러내라. 그리고 멈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미래에 대한 너의 생각,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비워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네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멈춰라. 그리고 너의 존재와
너의 일체감을 내 앞에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전전제를 일단 멈추고 비우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거룩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미국의 영적 부흥의 거장 D.L. 무디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랑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을 영육간에 정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요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세속화의 늪에 빠져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되뇌울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이사야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마틴 루드의 생애였습니다. D.L. 무디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하는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 볼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